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지금 로마서 11장 이 앞에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불순종해서 실족했죠. 그래서 혼미한 영, 심령이 분간을 할 수 없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렇죠? 우둔함에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또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 아니야, 내가 남겨놓은 7천 명이 있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바울 사도가 그 인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7천 명을 주권적으로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또 구원하신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였던 그 말씀에서 이제는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제 복음의 선포 대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명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직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한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그 유대인들의 배역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됐던,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13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죠? 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한다. 지금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 자신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직분을 지금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임한 복음, 이 직분은 뭐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로로 얻어낸 것도 아닌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에 증거되도록, 그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극심했던 사람,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에서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죠? 완전히 주의 종으로 바꾸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직분을 부르셔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친히 자격을 주어서 보내신 거룩한 이 직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성도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르신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 그죠? 성도가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면서 온 지체를 형성하는,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거,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여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광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세상의 계급이나 자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분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일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분명하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자기가 고난받는 거나 매를 맞는 것이나 그 배를 타고 풍랑에서 고생하고 목숨을 잃을 그런 여러 번의 위협들,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안 거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역시 우리도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것에 몰두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 저거 무슨 뭐 100만 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네. 나는 뭐, 내 돈이 막 삼성전자 회장처럼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임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돈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싸우고 앉아있어. 3시간 동안 그거 빗대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어? 내가 만약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하는 생각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 직분, 이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교회에 부르시고,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14절 15절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거룩한 시기심을 이제 일으키셨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 사도가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내 골육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구속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심을 느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구속사의 역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실족했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차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영광은 부활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도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재창조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무엇까지?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감정과 역사의 어떤 반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함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악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얼마는 어떤 것을 말해요?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모두 다 끊겨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서 또 구원받을 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선택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자들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우리가 보면 악인의 불신앙과 인간의 시기심조차도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자, 이제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실체를 조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하시는 말씀이냐면 구약의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법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이 있었어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덩이에요. 이걸 이제 구별하였다.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덩이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덩어리가 거룩하면 떡반죽 그릇, 전체 떡반죽 그릇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뿌리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뿌리와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할 텐데, 이것은 뭐냐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에 달린 가지도 거룩하다는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첫 번째 떡덩이 그리고 거룩한 뿌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뿌리를 말하고 거룩한 떡덩이, 이게 기본이 되는 처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떡덩이 그리고 뿌리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게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다음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떡덩이 거룩한 뿌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최초로 은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구약의 언약의 족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떡덩이와 뿌리.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불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 가지에서 꺾여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뿌리는 오염되거나 썩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 가지 중에 오염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뿌리에서 장차 거룩한 가지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뭐냐면 이제 은혜 언약의 통일성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 언약은 불변하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인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오실 메시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그죠? 율법의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성막 제도나 이런 뭘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표식, 그 다음에 표징, 제사 제도, 또 뭐 이제 할례, 또 그 다음에 또 모든 제사 제도, 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설명했던 모든 것들 그림. 그것을 보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십자가로 오셨죠. 실체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림자냐 실체이냐 뿐이지.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자로 나타났었고 실체가 나중에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 구약에 하신 모든 그 언약, 그것과 신약에 이루어진, 실체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신 것은 성취된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특별히 또 언약에 불변하시는 것을 이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통일성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왜 안 변할까요? 사람들의 근거한 것들은 사람들은 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속성이 어떤 분이세요?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그 언약이 불변하는 겁니다. 놀라운 그 진리가 있어요. 이 성경에 깊이 있게 이 은혜 언약 아래에 들어가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은 그 언약이 사람 편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이 신실하면 지켜질 것 같고 불신하면 안 지켜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죠? 맺어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 뿌리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넘어져도 이 언약의 뿌리는 썩지 않아요. 왜 썩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뿌리에 접붙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때 돌감람나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변함없는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 가지로. 여러분 그 접붙임을 하잖아요. 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고염나무라 그러죠. 고염나무. 고염나무를 감에 어디다가 접붙이는 거 이렇게 봤는데 감나무에 접붙입니까? 하여튼 이게 뿌리가 다른 것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갖다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에 있는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감나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고염나무 이렇게 접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거기에 우리 이방인을 접붙이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확한 그 구절이 나오죠.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유대인,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게 영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뿌리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은총과 언약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 말씀 지금 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 표현은 지금 어디에 나오는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처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아브라함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복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뿌리로 삼아서, 그죠? 거룩한 뿌리로 삼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구원받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은총, 언약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라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룩한 뿌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언약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히 알고 겸손히, 그리고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